할렐루야.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신자가 거룩을 추구할 때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냥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또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이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바로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이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수요 예배 시간에는 요한일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그 요한일서 말씀의 철야 기도였죠. 요한일서 3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이죠. 근데 누가 이런 기도 응답을 받는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되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담대함이 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굳세게 하신다. 확신이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담대함.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뭐가 온다고요? 책망이 온다 그랬죠. 그 책망은 내가 죄인이구나, 전에는 몰랐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내 마음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는 책망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데, 근데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나에게 이런 부족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 담대함, 이 확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가 무엇을 구해도 내가 다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저 멀리 막연하게 계신 분, 추상적인 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이런 실제적인 교제와 만남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쪼록 우리 모두가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이게 현실적이고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도 저의 마음에 좀 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나쁜 말을 하고 싶다가도 모르겠어요. 저 모르는 사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또 거룩에 대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좀 나쁜 생각이 들다가도 이번 주에 또 거룩에 대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좀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게 늘 저에게 좀 한 주 동안의 부담이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이 거룩을 추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좀 마음에 담고 사셨습니까? 예, 표정을 보니까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모쪼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지난주에도 똑같은 본문을 읽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오직,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이 누구인가?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 신앙생활 잘하는 저 김 집사님만큼 거룩해져라, 아니면 사도 바울만큼 거룩해져라, 그것이 아니죠. 누구만큼 거룩해지라고요? 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만큼 우리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부담이 팍 되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담을 느낄 만한 사실은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큼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은 받은 거룩함이 있고 이루어 가야 할 거룩함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거룩해져야 되는가? 우리는 사실 예수님만큼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 그 신앙의 선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가장 거룩한 회개의 눈물까지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사실은 그 회개의 눈물 가운데도 부정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져서 거룩해져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율법의 의를 이루셔서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죄사함과 예수님의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여겨 주신다라 그랬죠. 인정해 주신다라 그랬죠. 우리는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지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천국문 앞에 거울이 하나, 이렇게 큰 거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거울에 자기를 비춰봤을 때 자기 자신이 보이면
그 자기 자신이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거룩하다고 하더라도 그 거울에 비춰봤을 때 자기 자신이 보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천국문 앞에 거울이 섰는데, 분명히 내가 그 거울 앞에 섰는데 나는 안 보이고 그 거울에 예수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인간 윤성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실 때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나를 바라봐 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함으로,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을 분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내 거룩함, 내 의로움, 나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나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함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참 낙심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영접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나의 선행이나 나의 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해죠. 그 신앙상에 굉장히 중요한 무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역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나 한 주 동안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 여러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물론 신자가 하나님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의 아버지로서 오늘도 나를 바라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신자의 마음에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 안 될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받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 그랬죠. 누더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싫어하실까?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의지와 의도와 감정과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과 일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그렇게 싫어하셨는가, 가증히 여기셨는가, 그걸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예수님께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욕을 들었습니까?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하여간 엄청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 엄청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 야단을 맞았나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자기 의에 대한 주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런 세리인들을 볼 때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에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고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러한 자기 의를 가지고 설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것밖에 없어요.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이제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동일하게 아주 존경하는 그런, 우리는 성인이란 말을 쓰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성인 그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하루는 제자가 그렇게 물었대요. 선생님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그야 뭐 당연히 죄인 중에 괴수지. 내가 흉악한 죄인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자가 조금 마음이 그냥 좀 상하는 거예요. 좀 언짢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분이 죄인 중 괴수라고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조금 위선 아닙니까? 그랬더니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분이 그래,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뭔가 나아서가 아니야. 그런데 나의 모습을 보면 나는 그렇게 죄인이야.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죄인 중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의를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다,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이 프란체스코 수사처럼 나는 죄인 중 괴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쪼록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구원의 기준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거룩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보았을 때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날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고, 삶의 묵상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닮아간다는 이야기를 하죠. 왜 부부가 닮아갈까요? 매일 서로 이렇게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선교사님을 제가 한 분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부부가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부부가 완전히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그 행동이 너무 달라요. 근데 한 20년 뒤에 만났는데 보니까 두 분이 비슷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부는 이렇게 닮는구나, 그거를 제가 좀 굉장히 실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악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어떤 부분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전서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인데요, 일상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구별되어야 되고 거룩해져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 동시에 막연히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뭡니까? 말하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를 하는 것이죠. 생업을 할 때 정직하고 진실한 방법으로 생업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일상의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면 거룩이 주제가 되는 성경이 구약에 보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거룩을 주제로 하는 성경이 구약의 어떤 책이었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였죠. 레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거룩은 두 가지 종류의 거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의식적인 거룩입니다. 의식적인 정결함. 의식적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그 죽음과 접촉되지 않은 그런 상태, 몸에서 피가 나온다든지 죽은 것을 만졌다든지 이런 것이 의식적인 그런 부정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정결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레위기는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식적인 정결함은 다 성취가 되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이 말씀하는 의식적인 정결함은 100%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구약의 제사장이 여러 가지 그런 의식적인 정결함을 거치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우리는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이 담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정결함은 의식적인 정결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정결함.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한번 레위기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우리 레위기 우리 11장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 41절 말씀을 보면 다 찾으셨나요? 레위기 11장 41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우리 44절로 가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는 거룩함은 의식적인 정결함입니다. 의식적인 거룩함. 이런 모든 의식적인 정결법은 예수님께서 다 성취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레위기 19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서도 똑같이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명령은 의식적인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뭐예요? 3절 말씀부터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나와요. 3절 말씀부터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19장 전체가 바로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너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할 것을, 삶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은 결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알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받은 거룩함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이 부정한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경건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